오늘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사랑의 계명이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이 사랑의 계명,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으로 세우시려 하시는가?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려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신 원대한 창세전부터 정하신 그 원대한 목적과 뜻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이 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어떻게 바꾸어 말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 마땅히 되어야 하고 또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능력으로 변화하셔서 점도 티도 없이 거룩하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완전한 사랑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영원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말씀 우리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실질적인 고백이요. 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이 들어있고 이 속에 우리가 믿는 도리가 들어있고 또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운 체험이 있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사랑의 계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몇 시간째 계명을 지키는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계명을 지키는 문제는 하나님의 복음이 매우 자주 강하게 강조하는 요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데 그 복음의 주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계명을 말씀하시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정말 복음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구나 이렇게 일단은 수긍을 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여전히 믿는 사람들에게 계명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정신의 완성,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었다면 그 목적에 따라서 마땅히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행위의 문제인데 어떻게 은혜의 복음이 그것을 강조하는가? 사람의 구원을 얻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에 달려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이 행위의 문제가 믿음과 어떤 연관을 가지느냐에 대해서 교회사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르게 정립하는 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물론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이 문제를 논의하였기 때문에 이미 마음속에 어느 정도 정돈된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논리는 한 번만 들으면 들은 것이 아니라 자주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은 늘 선로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면서 달려가는 객차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주 반복적으로 다그쳐야 됩니다.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이 계명을 지키는 문제를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의 설교가 지금까지 한 설교의 단순 반복은 아닐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와 계명의 정신 또는 계명을 지키는 행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눈에 보기에 사람의 눈에 보기에 성경의 이 대목과 저 대목이 충돌하는 것 같은 그런 대목을 여러 군데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거룩하신 주장을 따라 나온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지만은 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충돌하거나 모순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 것은 종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각 책은 66권 각 책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어떤 책과 어떤 책을 비교해도 충돌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어요. 한 진리의 체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한 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볼 때, 사람의 표면적인 이해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의 선봉에 섰던 마틴 루터가 로마서와 야고보 사이에 있는 모순, 충돌, 눈에 보이게 그렇게 충돌되고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루터가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서로 모순되고 충돌되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한때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에서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가보면 그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듯한 진술이 보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똑같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도 야고보서도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말하면서, 자, 야고보서에서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자, 로마서에서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거듭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만으로, 그리스도는 믿음으로만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거듭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아브라함을 보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또 야고보서에서 한 수 더 떠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자, 서로 충돌이 됩니다. 언뜻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 두 서신, 야고보서와 로마서 사이에 충돌 사이에 고민을 하다가 로마서 편에 손을 들고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러면 야고보서의 가치를 깎아내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도 오랫동안 그 오해를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강조점과 야고보서의 강조점이 다르다는 걸 알고 나중에는 두 강조점이 다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복음의 은혜에 대한 그 핵심과 복음의 은혜 가운데 계명을 지키는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두 요점인데요. 이것을 균형 있게 함께 강조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선행을 위하여 결심하고 계명을 지켜 그 의로 하나님 판단 앞에서 서려 하나 본질상 죄인이다. 아무리 그 사람이 다 계명을 지켰다고 해도 그 속에 죄가 다 서려 있단 말이죠. 죄의 오염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엄정하신 율법과 계명이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누구든지 스스로는 다 지옥에 가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시어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자 뜻을 정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그 의를 완성 지으셨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것을 그 효력을 의지하여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고를 받게 되고, 그래서 값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은총을 받는다. 그러니 사람이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대요점을 항상 견지해야 된다. 이것이 로마서의 메시지.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계명을 지키는 모든 행실도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근거한 것이다. 자,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것도 그 공을 자신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그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장 속에서만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지난번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기의로 새롭게 자기의를 쌓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계명 지키기를.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는 동족인 유대인들의 치명적인 실수를 사도 바울이 지적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건 우리의 의를 세워서 우리에게 공로를 돌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의에다가 우리의 의를 덧붙여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만 완전한 것이에요. 그러니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공력에다가 우리의 행위를 플러스해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라 그 믿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의 믿음이 지적인 찬동, 지적으로만 이 머리에서만 이렇게 맴도는 그런 믿음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복음대로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면서 그 사람에게 행실의 열매를 전혀 보이지 않고 믿기 이전의 상태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면, 믿기 이전에 죄 가운데 살던 상태와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전혀 구원받은 그런 사람으로서의 그 모양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 생각하는 것과 행실 속에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영혼 없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헛하는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귀신의 믿음을 말합니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불을 떨었습니다. 그래서 호기 가로되 넌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으로 그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그런 표지가 없다면 그 믿음은 복음을 믿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야고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빙자하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큰 문제는 없다는 식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과 상관없이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교훈, 이것이 바로 도덕폐기론, 무율법주의라는 이단인 것입니다. 이 이단이 교회사 속에 여러 번 나타나고 오늘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교단이 구원파다. 이렇게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참 믿음을 가진 이들 속에 이전에 없던 새 생명의 원리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전과 전혀 아무런 변화도 없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 자기가 하나님의 앞에 죄인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것,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의 비밀을 정말 고귀하게 알고 예수님의 피에 놀라운 효력을 의지하여 영생 얻은 기쁨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찌 이전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없고 오직 마음이 원하는 것과 육체의 원하는 걸 따라 하나님 앞에 늘 불순종하던
그런 상태에 어찌 그대로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 속에 씨가 있어요. 생명의 씨가 있어요. 그 속에 성령께서 함께 계셔요. 만일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안 계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물론 사람이 넘어져 낙담하고 연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표지가 전혀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 행함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로서 행함입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 이꼴 구원이라는 공식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행함 그래서 구원 이런 공식이 아니라 그 믿음이 행함을 낳을 수 있는 능력과 원리, 씨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단이 여러 가지 공략을 했는데 믿음 플러스 행위가 구원이야. 그렇게 말하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사단의 관계가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로 나타나서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쓰여졌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만으로 구원은 충분하다. 그러므로 그런 믿음으로만 구원만 한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로마서,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행위는 더 이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이단 때문에 야고보서와 유다서가 나와서 유다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에게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미어치 있음이라.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자,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하여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아도 구원은 있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이 이단이 벌써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헤아리 세 가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나타나는 이단들이 다 교회사 속에 존재했어요. 그러므로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참된 줄기가 무엇인가? 그래서 개혁주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역사 속에서 성령께서 교회 역사 속에서 가르쳐 주신 성령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걸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줄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교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체계가 나온 겁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것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판을 치고 꼼짝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로마서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역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과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는 자 속에서 행함의 열매를 맺히는 구원의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을 함께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면 두 종류의 사람을 다루시는 것을 서로 대조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같은 시간에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회개한 강도의 경우와 대낮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경우 두 사람을 다루시는 예수님의 그 행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에 바로 그 옆에서 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그 몇 시간 동안 그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바로 예수님이 구주신 줄 알고 그 심령 속에 빛이 들어가 예수님 앞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리고 그 강도를 향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낙원을 약속하셨어요. 그 사람은 행할 시간이 없어요. 계명을 지킬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으로부터 이 낙원을 약속받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운명을 해야 될 그런 그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이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시 그에게 주어졌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즉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의 죄를 대번에 그 시간에 용서해 주시고 하늘 법정에서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여서 의롭다고 선포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의 영광입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재판정에서 판단과 심판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의를 더 가져오라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건 언제나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교회사 속에 계속해서 작업을 했어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믿지 아니하는 신학자들이 꽤 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거듭남이 없으면 그걸 믿을 도리가 없어요. 거듭남이 없으면요 성령이 말하는 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 복음의 은혜를 언제나 있죠. 노마서의 복음을 꼭 견뎌야 돼요. 그런데 또 다른 경우 낮에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의 일을 말하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을 트집 잡아서 이 여자의 문제를 좀 헤아려 주세요라는 그런 진심 어린 태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하는 행동에 따라 예수님을 트집 잡기 위해서 사실은 함정을 놓기 위해서 이 여인을 데리고 왔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을 하고 땅에다 못을 쓰시고 그 말씀을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서 땅에다 뭘 끄적끄적 쓰시는 것처럼 하셨습니다. 그런 시간 동안 사람들이 다 자신들을 돌아보고 다 자기 죄를 생각하고 다 여인을 향하여 돌을 들어 치려고 마음에 생각을 가지고 있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돌을 내려놓고 다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돌로 칠 수 있는 우리 유일한 분, 죄 없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돌을 들어 그 여인을 친다 할지라도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런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이 요점입니다. 십자가의 강도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바로 낙원에 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값없이 그가 어떤 행위를 했더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천국에 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여인에게는 지상에 살 날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오기까지는 여러 날이 여러 해 그 하나님이 정하신 수완이 남아 있었어요. 그 여인을 향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집을 여러분의 영원한 본향으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순례길 마지막에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면서 영광스러운 소망 중에 기뻐하며 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는 이 말씀은 내 계명을 지키라. 죄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를 행하라.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여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건 우리를 죄에서 완전하게 구원하려 하심인데, 그 구원은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고 죄의 오염에서 구원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형벌, 죄의 오염, 죄의 세력,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행사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시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문제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안 지키면 지옥 갈까 봐서가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죄에서의 오염,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순례길 전체가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행사가 계속 이어진다고 믿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아 영화롭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생애를 하나님의 나라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를 위하여 이 역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구속사를 역사의 관점을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봤어요. 요즘 우리나라의 이 국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사관을 가지고 국사를 편찬해야 되냐는 문제로 굉장한 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신의 성경이 말하는 이 역사, 성경이 말하는 이 모든 이 열방대 역사 전체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종한다는 건 뭘 복종해요? 계명에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 말은 표면적으로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너희의 죄된 본성과 성향에서 너희 자신을 자유케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일에 힘쓰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행위의 문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힘써야 돼요? 내가 힘써야 돼요. 내가 힘써야 돼요. 내가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힘써야 돼요. 그러면 대번에 이런 의문이 나와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구원해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바로 뒤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이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 그리고 교양적 인격 수련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누리면서 나가는 일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그 죄의 세력과 오염과 영향에서 우리를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더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연약하고 그래도 결국 건지실 거예요. 모든 일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들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이것이 목표예요. 이것이 목표. 그러므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단순한 도덕적 그런 이 수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새로운 성품, 우리 속에 새로운 성품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런 놀라운 소양을 주셔서 그 소양을 계명을 지키는 걸 통해서 나타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행위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신학적으로 구원의 서정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화, 그렇게 말하면 따라하세요. 성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는데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하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자, 칭의와 성화를 서로 구별하면 칭의,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성화, 거룩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함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점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건 이렇게 이제 구분하면 돼요. 칭의는 우리를 위하여, 잘 들으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그 진술인데요. 칭의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 대하여, 우리 인격 밖, 어디서? 하늘의 법정에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포하신 선고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우리 인격 속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하늘의 법정에서 믿는 우리를 향하여 하늘의 법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늘의 영광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일은 단회적이고 완성적입니다. 완전하게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효력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 효력을 상쇄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연약해져도 그 효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계명을 못 지켜도 우리가 계명을 완전하게 다 못 지키자 연약하게 그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화는 칭의는 우리 인격 밖에서 일어난 일이고 성화는 우리 인격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칭의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효력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효력을 발생하여 우리를 향하여 선포되는 것이고 성화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효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효력이 저와 여러분의 인격 속에서 우리의 인격의 내면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실 속에서 그 효력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누가 이걸 주도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주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죄의 본성, 그러므로 성화의 구원은 우리의 죄의 본성, 육체적인 생각 이런 것과의 갈등으로 인해 그러므로 점진적이고 성화는 따라합시다. 점진적이고 점진적이에요. 점진적.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서 완전 무결한 행함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다 미숙하지만 그 행함의 시초, 행함의 열매가 맺힌 나무를 심고 처음 맺는 그 열매는 보잘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새로운 가지로 접을 붙여가지고 처음 맺는 그 열매가 하나만 맺는다 할지라도 그 전에 있었던 나쁜 성질의 나무와는 전혀 다른 열매를 맺히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본성 육체와의 점진적이고 갈등하는 싸움, 세상과 마귀의 시험을 대적하는 영적인 첨예한 투쟁이 바로 이 저와 여러분을 죄의 오염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사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첨예한 영적 투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넘어져요. 대번에 넘어져요. 우리 사도 바울은 대번에 넘어져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더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그렇게 울부짖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했다가 너가웃이 됐어요. 너가웃.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그래서 성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로마서 8장에서 가르쳐. 7장과 8장에서 넘어집니다. 그래. 우리는 넘어지나 그러나 이 성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는 실패할까요? 성공할까요? 성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지만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왜냐? 아버지의 영원한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바로 유다서에서 말이에요. 유다서에서. 이 유다서는 가룟 유다가 쓴 게 아니에요. 사도 유다가 쓴 게 사도 유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보세요. 따라서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번세가 만고전부터와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화적인 것, 이것이 바로 계명 지키기와 절대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계명은 뭐예요? 10계명의 중심이 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이 요구하는 뜻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그에게 받나니. 여러분 계명을 지키기 위해 바른 믿음을 견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장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이미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였으면 이미 받은 줄로 여기라고 말씀했어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화에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네. 성화의 결정적인 궁극적인 최고봉이 뭔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를 우리와 같이,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성화의 최고봉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 한번 따라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성화의 최고봉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그 최고봉과 우리 자신의 현재의 상태를 비교하니까 뭡니까? 가까워 보입니까? 아이고, 저 정상을 언제 올라가요? 아직도 산기슭에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하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화를 위한 완전한 조건과 그 효력을 다 확보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적용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계명을 지켜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이 진정한 믿음의 세계를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라고 그래요? 따라해서 교리적, 체험적, 실천적, 교리적이어야 돼요. 교리적이 돼. 이 교리를 바로 배워야 계명을 바로 지키는 거예요. 교리를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체험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실천의 열매,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도록 날마다 주장하시는 우리 아버지께 영광과 찬미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처럼 택하시고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주님 계명을 따라 사랑해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영원한 사랑의 나라인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저희들이 이 놀라운 계명 지키는 일을 힘써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행실이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런 일이 계속 더 점증적으로 더 성숙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날마다 이 일을 위하여 주장하시는 줄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